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흩어지는 마음을 모아 당신이 걸어가신 멀고도 먼 십자가의 길을 당신과 함께 걷고자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소서. 비록 당신의 고통을 몸으로 느끼는 아픔은 없을지라도 마음으로나마 그 시간, 그 고통을 같이 느끼게 하시고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모든 우리의 아픔은 하느님 당신과 함께할 때 치유되오니 당신의 지상생활과 거룩함, 특히 십자가의 고통 안에서 우리 죄를 아파하고 뉘우치게 하소서. 옮기는 발걸음마다 우리의 눈길을 당신을 향하게 하시고 그 눈길에서 당신의 고통을 깨닫게 하소서. 또한 지극한 당신의 마음을 깨달아 매일매일 주어지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당신과 함께하여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사순절 이 시간 정령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당신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허락하소서. 이 모든 것은 나 자신의 구원의 보탬이 되고 당신이 주시는 은총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이 당신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아멘.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제1처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밤중에 체포당하시어 군인들에게 끌려가 옷을 벗기우고 신문받고 고문당하고 찌르는 가시관을 머리에 쓰고 마침내 로마 제국의 권위를 대표하는 본시오 빌라도에게 십자가 위에서의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사형을 선고받으셔야 했습니까? 일찍이 사람들이 이르기를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벙어리도 말을 하게 하시니 그분이 하시는 일은 놀랍기만 하구나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인류와 세계가 완전히 그리고 분명하게 해방될 날이 가까웠음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들이 이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생명, 은혜, 정의, 사랑, 그리고 평화를 가져다주는 이 해방은 그것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부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의 변두리로 몰려다니는 병든 자들, 종교의 성욕으로부터 추방당한 죄인들에게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권력자들의 처지에 서서 말씀하시지 않고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많은 이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들은 손을 잡고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헐뜯김, 따돌림, 거절, 위협을 당하고 끝내는 사형을 선고받으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살아남기 위하여 흥정할 줄 모르셨습니다. 당신의 죄 없으신 몸으로 이 저주를 감당함으로써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제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형 선고가 내려지자 예수님께서는 군인들 손에 넘어가 고문을 받으셨습니다. 옷을 벗기우고 매를 맞고 그리고 온갖 모욕을 다 당했습니다. 그들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서 고무공처럼 이리저리 밀며 수치스러운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잔인한 야만인들에게 넘겨주시어 인간의 사악함을 뼈저리게 경험토록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모든 버려진 자들과 한 몸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으며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대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다. 지금의 고통에 쓴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셔야 할 때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 무죄한 이에게 쏟아 부어지는 불의의 끝없는 폭행을 모두 견디어야 할 때입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될 죄수들은 자기네가 달려 죽을 형틀을 성문 밖 처형장까지 스스로 운반해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이 하여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 바깥 처형장까지 형틀을 운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 그때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든 모든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십자가들을 져야 합니다. 바르게 살고 더 우위에 있는 사회적 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떠돌이 예언자로서 당신의 십자가를 불평 한마디 없이 지셨습니다. 그는 지금 유다인과 로마인들이 지워주는 십자가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끌어안았던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저주의 상징으로부터 해방의 거룩한 표상으로 변형시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다시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마음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3처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고문을 받고 피를 쏟고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약해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마침내 비틀거리다가 땅 위에 무겁게 쓰러지셨습니다. 어떻게 온 우주를 지고 걸어가는 분이 쓰러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느님의 영원하신 아들은 이 땅의 먼지에다 직접 그 몸을 대셨습니다. 쓰러짐은 그저 육체적인 돌발 사고가 아닙니다. 쓰러짐은 우리를 굴복시키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스스로 진지하게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쓰러짐은 우리들에게 우리들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부서지기 쉬운 진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자신과 전능하지도 못하고 불사신도 아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제3의 길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겸양의 정신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쓰러짐을 조용히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여전히 하느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기운차게 하시고 새로운 용기로 일어나게 하심을,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일생 동안 나타내 보이신 겸양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부서지기 쉬운 가난한 분이셨습니다.
자신은 죄를 범한 일이 없지만 죄와 불의와 무너진 형제에 의하여 더럽혀진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그대로 떠맡으셨습니다. 영웅이 된다는 것은 인간의 약점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는 모든 사람들과 한 몸이 되기 위하여 스스로 쓰러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영웅이 된다는 것은 또한 쓰러진 뒤에 다시 일어서는 것, 선택된 길을 다시 출발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마음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제4처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쓰러졌던 몸은 여전히 부들부들 떨리고 얼굴은 땀과 피로 얼룩지고 눈은 부어오르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군중 틈에서 사랑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언뜻 보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목구멍에 걸리고 서로 손짓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눈길만 주고받을 뿐 사람들은 저마다 소리 지르고 비난과 욕설을 퍼부어 그를 괴롭히는데 어머니 마리아 홀로 말없이 어떻게 도와줄 길도 없이 그냥 거기 함께 있어 눈물 흘림으로써 그를 위로하고 부축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어머니가 마찬가지로 저주받고 버림받으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들이 고통을 당할 때 어머니는 2배로 고통을 당하는 법. 여인은 자신의 아픔과 아들의 아픔을 더불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죽음처럼 가차없고 애정은 지옥처럼 사정없는 것, 그것을 쓸어가지 못한다는 말처럼 어머니 마리아의 예수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 2 사람은 더 이상 죽음으로 위협당하지 않는 구원받은 새 생명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어머니 마리아는 늙은 시메온이 예언했던 그 순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이다.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아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덮씌워진 부당한 아픔을 함께 나눕니다. 잘못되고 악한 저주로 인하여 흐르는 눈물을 함께 흘리십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의 슬픔으로 아들과 더불어 한 몸이 되어 새로운 세계, 최후로 해방된 세계의 창조를 도우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마음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거의 졸도할 지경에 이르셨습니다. 발걸음은 어지럽게 비틀거리는데 갈 길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지나친 출혈로인지 아니면 십자가의 무게 때문인지 마침내 무릎을 꿇고 맙니다. 바깥틀에서 돌아오고 있던 사람 하나가 관리들에게 붙잡힙니다. 단단하게 생긴 농부입니다.
억지로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도무지 마음 내키는 일은 아니지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깨에 맵니다. 시몬은 예수님과 그 어떤 일도 같이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급한 순간에 시몬이 어깨가 무너져 나간 사람에게 자기의 어깨를 빌려주고 힘을 잃은 사람에게 자기의 힘을 제공하고 다른 사람이 더 이상 지고 가지 못하게 된 십자가를 스스로 자기 몸에 지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가장 가난하고 더럽고 비천한 자들의 긴급한 요구에 대하여 민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행동으로 자기를 버리는 사랑으로 진정한 용서로 이웃과 한 몸이 되어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때 그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느님은 참으로 모든 궁핍함 자들 속에 숨어 계십니다. 하느님은 동정과 해방을 탄원하십니다. 하느님은 지금 도움 받기를 바라십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제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피와 땀이 방울져 흐릅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는 구경꾼들 틈에서 한 여인 베로니카가 그 얼굴을 닦아드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의 얼굴 모습이 수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아파하는 얼굴, 상처로 일그러진 얼굴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건강하고 준수하고 미끈한 얼굴 대신 오래전 이사야의 책에 묘사된 대로 고난받는 종의 얼굴을 남겨주셨습니다. 그의 몰골은 망가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었고 인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십니다. 하느님의 아들은 권세의 상징이나 영광의 장식품 또는 허울 좋은 부유의 상징 따위로 몸을 꾸미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는 스스로 가난함, 비천함, 그리고 연약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찾는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려고 당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남겨주셨습니다. 베로니카의 수건에 새겨진 그 모습은 하느님께로 가는 길을 가리키는 표지판입니다. 베로니카는 수건을 펼쳐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멋과 아름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얼굴로 하느님은 당신의 얼굴을 드러내십니다. 이 얼굴이야말로 사람 아닌 사람을 참된 사람으로 바꾸고 일그러진 모습을 하느님의 모습으로 바꾸는 참 멋의 아름다움을 지닌 얼굴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제7처 기력이다 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그 무서운 채찍과 무거운 십자가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형편에 이른 데다 모든 친구들과 제자들이 떠나버림으로
속마음에 깊이 새겨진 쓰라린 상처는 예수님께 또 다른 채찍으로 돌아와 결국 그분을 비틀거리시게 하여 다시 당신의 십자가 아래 쓰러뜨립니다. 영웅적으로 행동하려는 인간의 의지를 어쩔 수 없이 겸허하게 만드는 육신의 나약함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좌절과 패배를 맛보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특히 보다 정의로운 세계를 만들고자 싸우다가 실패하고만 울부짖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일치시키십니다. 나자렛 예수가 남긴 가장 독특한 흔적 가운데 하나는 이 낮은 자와의 유대, 그 유대 관계와 약한 자에게 쏟아부으신 연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약한 자의 편에, 심판받는 자들의 편에 서 계셨습니다. 사마리아인, 세리, 백인 대장, 간음녀, 이방인이었던 페니키아의 연인, 나면서부터 눈이 먼 자, 중풍병자, 혈우병을 앓던 여인, 이들의 편에 예수님께서는 함께 서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잃은 사람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쓰러지심은 그로 인해 다시 일어나시어 이 역사 안에서 모든 쓰러진 자들과 하느님의 끈을 더욱 든든하게 매고자 하심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마음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제8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있지만 자기를 동정하여 그토록 참혹한 상태에 빠진 것을 보고 우는 예루살렘 여인들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동정심을 갖는 것은 다른 사람의 비참한 공경을 더불어 나누는 한 방법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남의 아픔이나 슬픔을 보고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슬픔은 더불어 나누면 덜해집니다. 흔히 고통으로 연결된 고리가 우정이나 사랑으로 연결된 고리보다 더 강합니다. 자포자기와 고독에서 오는 지옥도 참된 동정 앞에 이르면 그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가까이에서 동정의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한테서 새로운 힘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처지가 참으로 가련하긴 하지만 가장 가련한 처지는 아닙니다. 가장 가련한 것은 하느님의 정의를 거역한 인간들의 처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이 불의로 고통받는 사람보다 더욱 딱한 처지에 빠져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당에 진정 애통해야 할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이해하십니다. 자기의 무고함을 아시는 그분은 오히려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권고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예수님을 저주한 자들을 위해 흘리는 이 눈물은 동정의 눈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늘을 향한 부르짖음이요 사람들을 뉘우치게 하여 폭력의 악순환을 멈추게 할 하늘의 자비와 능력을 비는 탄원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마음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제9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이제 남은 길은 얼마 안 되는데 온몸의 기력이 다 빠지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발로 버티고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당신의 십자가 아래 세 번째 쓰러지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생명이 이렇게 사정없이 부서지는 것을 정의를 추구하지만 언제나 그를 억누르는 자들의 폭력에 무릎 꿇고 마는 인생의 숙명적인 최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당신의 죽음을 당신의 친구들과 원수들을 사랑하기에 스스로 바치는 자기의 희생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선한 의지를 지닌 모든 인간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실현을 제안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정의의 나라, 우애와 죄의 용서와 인간 사이에 끊임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담장을 쌓게 하는 온갖 요인들을 극복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른 종류의 나라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권위층을 성역화시키는 나라, 기성종교의 고정된 진리를 그 규례와 함께 재확립시켜주는 나라,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을 적당히 수순하여 계속 존재하도록 보증해주는 나라, 이런 나라를 그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변혁을 요구하고 변혁은 결렬과 단절을 내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사형을 선고받고 지금 땅 위에 쓰러져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비록 몸은 땅바닥 위에 누워 있으나 지금 그는 어느 때보다 더 힘있게 두 발을 대지에 뿌리박고 서 계십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마음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제10처 예수님께서 옷벗김 당하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군인들이 예수를 이리저리 잡아채며 거칠게 옷을 벗깁니다. 그 옷은 온몸의 상처에 들어붙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수치스러운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벌거벗기워져 세상에 모두 드러내고만 자신을 바라보십니다. 옷은 단순히 몸만 덮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속에 간직하고 있는 인격의 신비를 감추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성스러운 비밀을 서로 나눌 때에만 옷을 벗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불손한 폭도들 앞에서 벌거벗기셨습니다. 그것은 존중받아야 할 인격의 가장 깊은 존경에 대한 무자비한 폭행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을 버리셔야 했습니다. 당신의 가장 은밀한 것까지 포기하셨습니다. 그의 옷은 4조각으로 나뉘어져 군인들 손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군인들은 그에게 쓸개를 탄 포도주를 주지만 그분은 맛을 보고 나서 거절하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옷을 벗기오면 무기력해집니다. 안에서 그를 버텨주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 상태에 이르면 그들은 포기하고 전향하고 그때까지 온갖 굴욕과 고문을 견디면서 지켜온 이념을 배신하고 맙니다. 인간의 나약함에서 오는 그 무방비 상태를 예수님께서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깊은 용기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의 고통은 남을 사랑하기에 당하는 고통이므로 존엄한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 당신을 배척한 자들과 긴밀한 관계와 화해를 이룰 유일한 길이기에 끝까지 당신의 길을 가리라는 결심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마음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제11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벌거벗은 몸으로 예수님께서는 땅 위에 놓여 있는 십자가에 눕혀집니다. 굵은 못이 그의 손목과 두 발에 박힙니다. 이어서 십자가는 일으켜 세워져 땅에 단단히 박힙니다. 예수님께서는 조롱하는 자들의 소리를 듣지만 그러나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네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가르침을 통하여 하느님의 이름으로 행동하면서 결코 남에게 십자가를 지우지 않는 마음을 인간에게 넣어주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세상이 그로 하여금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죄악으로 닫혀진 세상이 예수님 자신을 배척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 것이야말로 세계가 저지른 가장 큰 범죄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느님의 의지를 거역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당신의 뜻을 굽히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은 이 신성한 계획에 끝까지 충실하여 그 대가로 죽음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행복과 정의를 모두가 나누어 갖는 세계에 대한 인간의 희망을 끝까지 배신할 수 없기에 그는 지금 죽어갑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자유를 남김없이 발휘하시어 하느님과 인간들에게 자신을 모두 바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같이 이제와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마음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제12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인간의 반역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과 모든 인류를 용서하기 위한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으로 정의하셨습니다. 이처럼 남을 향한 그 한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무서운 시험을 직면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 안 계시는 지옥의 고통을 겪으십니다. 오후 3시경 마지막 대단원의 막이 내리기 직전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울부짖으십니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절망의 끝에 서 계십니다. 영혼의 가장 깊은 데서 가장 어려운 시험을 던지는 물음이 솟아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벌거벗기워져 무능하고도 텅 빈 몸으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봅니다. 지금 아버지는 그에게 알 수 없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당신의 아버지를 신뢰하십니다. 예수님의 절대 희망은 그의 절대 절망의 비단에서 볼 때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절망이 가득 찬 곳에 희망이 가득 차 넘칩니다. 예수님의 위엄은 그가 이 무서운 시험을 정면으로 부딪혀 이겼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 시험은 그로 하여금 모든 자아중심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느님께 자신을 맡기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은 숙명론적인 체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유로운 의지로 표현한 전적으로 자기 포기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마음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제13초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예수님의 생명 없는 육신이 십자가에 걸려 있습니다. 한 군인이 가까이 다가와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찢습니다. 사랑으로 두려움을 물리친 두 제자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과 니코데모가 그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립니다. 마리아가 당신 아들의 무너진 육신을 두 팔에 안으십니다. 그의 육신을 쓰다듬으며 울고 있는 마리아는 심중에서 아마도 이런 말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아들아, 나의 아들아, 그들이 너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 너는 그들에게 위대한 해방을 전했는데 보아라, 그들은 너에게 이 무서운 실패를 강요하는구나. 너는 이 손으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었는데 보아라, 그들은 너의 손을 이렇게 못으로 찢어 놓았구나. 너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삶을 다시 찾아주었는데 보아라, 그들은 모두 일어서서 내 생명 빼앗기를 공모하였구나. 아들아, 나의 아들아, 그들이 너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 그들에게 그들의 육신을, 옷을, 그리고 생명을 주지 않았더냐? 그들에게 그들의 피를 주지 않았더냐? 그런데 그들은 너의 심장을 찢어 놓았구나. 오 나의 아들아, 너는 끝까지 너의 충성을 바라신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 너는 스스로 이 세상과 어울리는 길을 택하지 않았다. 너는 우애와 정의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곳을 보고자 원했다. 편히 쉬어라, 나의 아들아. 너의 삶과 자기 희생,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 너의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구원을 베푸신다. 하느님께서는 불의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십니다. 그 배상은 뉘우쳐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은 몸으로 가장 철저한 가난과 가장 완전한 자기 비움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것은 사람이 완전히 하느님의 것이 되고 하느님의 풍요로 자신을 가득 채우기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씨앗은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마음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제14초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죽어서도 살아서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아들은 머리 들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심으로써 죽음의 고독감과 이 세계 생명, 지상의 육신, 다른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사랑과 위안의 말을 남겨두고 떠나는 감정을 맛보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허무의 수렁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써 고독의 가장 깊은 데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죽음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내가 죽음을 이기고 그 최후의 고통을 찢어버렸다. 한때 공허만이 존재하였던 곳, 거기에 지금 내가 있다. 한때 자포자기만이 있던 곳, 그곳에 지금 나의 온기가 머무르고 있다. 한때 죽음이 다스리던 곳, 거기에 지금 삶이 머무르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한 몸이 되시어 우리들 삶의 가장 참담한 구석에까지 함께 가시어 우리를 한 번에 회방시키셨습니다. 죽음은 이 세상과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은 상실이기보다 하느님을 찾는 면에서 더 큰 이익이 있습니다. 바위 안쪽에 묻힌 예수님께서 새로워진 세상을 상징하고 구체화하십니다. 인류를 구원하신 그분 구원의 삶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마음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베들레헴, 나자렛, 갈릴레아, 예리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당신이 걸어가신 모든 곳마다 당신이 남기신 말씀들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살아가신 그대로를 감히 본받으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 사순 시기에 담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게다가 그 짧은 시간도 허송세월로 보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나를 끊고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라야 하는 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당신을 어떻게 뵐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부활의 기쁨은 십자가 뒤에 숨겨진 소중한 선물임을,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임을,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도 이 선물은 스스로 거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고 여깁니다. 구원의 가장 명백한 길은 십자가의 길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늦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늦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이 함께 해주시는 죽음의 순간에 후회 없이 우리도 당신처럼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저의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하신 당신의 기도를 우리도 바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가 당신께 받아들여져 영원히 당신과 함께하는 끝없는 기쁨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부활의 참된 의미를 우리 모두가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